제목이 뭐였습니까? 원단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할까 봐요. 내가 앉아 있는데 바로 앞에 사랑이란 구절이 적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 앞에 있는 거를 한 번도 안 봤죠? 안 본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신 앞에 있는 거를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각자예요. 각자 시작. 아멘. 우리 이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요,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새벽 기도 때나 이제 보통 이제 오후 예배나 그때는 이제 여기 앉게 되잖아요. 그때 번갈아가면서 읽기도 해요. 그러면은 항상 어떻게 보면 아는 요절인데도 그때 또 읽는 순간에 또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막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벌써 2025년 지금 맞이한 지 벌써 3달이 지났어요. 세 달째예요 지금. 와,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지금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3월에 둘째 주일입니다. 3월 하면 새로운 시작들이 참 많죠. 그렇죠? 이제 학교에 새롭게 입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중등으로, 고등으로, 대학교로 이렇게 새롭게 신학교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서 이제 유치원으로 한 단계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강성진 전사님도 이제 백석대학원 또 그 목회학 과정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또 실천신학대학원에 이제 새롭게 또 매주 월요일마다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하음이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유치부 예배가 회복됐고요. 다음 주는 또 사랑부가 회복됩니다. 어찌 보면 작은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달 4월 20일이면 저희들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전후로 바로 40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라 하면요, 부활절 전 40일간의 절기를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부활절 전후로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귀한 절기 가운데요,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 강단에서는 요한복음 18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신문과 고난의 과정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체포되셨는데 결박된 채로, 무지하신 분인데 결박된 채로 안나스 전 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안나스에게 신문받으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선포하신 공예에서 선포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절대 숨기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또 모든 이들이 보는 데서, 모든 이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증거하셨음을, 가르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 위로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의 삶이 3년 6개월 공생의 삶이 바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었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힘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요, 또 그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한 경비병으로부터 또 뺨까지 맞아요. 참 억울한 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조용히 자신의 말이 진리이며 잘못됨이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혀 가는 걸 보면서 자신들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붙잡힐까봐, 체포당할까봐 두려워서 다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현장으로 뒤따라갔어요. 그때 또 한 제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제자를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보는 베드로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 나를 부인할 때 꽃기요 닭이 울 것이다 했어요.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또 실에 빠진 그 베드로가 어부로 돌아간 그 어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였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왜 3번입니까? 부인한 것도 3번이요. 그 3번 부인을 통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낙심해 있고 마음에 상처가 돼 있어요. 회개했지만 그 회개하면서도 이 마음의 상처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바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벗겨줍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다시 찾아오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이제는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한 삶을 삽니다. 전도자로 십자가에 거꾸로 선교 당하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세요. 첫 번째 우리 나누고 말씀은요, 바로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정에 서신 예수님이세요. 불공정한 재판장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근데 그 고발이요, 법적으로 맞는 고발이 아니고 불법적인 고발이에요. 거짓된 고발이에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한 고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처음 신문받기 위해 가는 곳이 바로 안나스 집이잖아요. 그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합니다. 바로 지난주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24절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
바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나스는 전 제사장이고요. 이 현재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근데 왜 아무 어떻게 보면 권한도 없는 안나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합니까? 이 안나스는요, 전 제사장이지만요, 유대의 사회에서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현 제사장 가야바보다 더 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은 거는요, 그건 비공식적인 바로 신문이었습니다. 그 안나스를 통해서 바로 이제 로마에서 이제는 재판을 당할 때 이 안나스의 이 말의 힘이 그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는 유대 사회에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기관이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신문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딱 이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시간 내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요. 가야바는요.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니라 그래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가야바가 화가 막 나요. 격분해서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자라고 죄로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리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판결을 하고요 사형 선고를 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법으로는 예수님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으로 사형을 판결하고요. 그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바로 가야바의 관정이 뭐겠습니까? 가야바에 어떻게 보면은 집무실이기도 하고 가야바가 있는 집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요. 자신들은 빌라도 관정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관정까지 끌고 가는데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탄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가야바의 관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바는 어떤 사람? 유대인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민족들은요, 자기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으로 개들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 지금 속국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 로마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때는 지금 유월절 전날 새벽이에요. 내일이면 유월절 이제는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자신의 몸이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정을 피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관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참 말이 안 되죠. 무지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려고 별 온갖 수단을 다 하면서도 자신도 스스로는 깨끗하기 위해서 겉으로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고요. 또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야바가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요.
유대인들이 간정하러 들어가니까 29절에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30절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제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행악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에게 이 사람을 죄인으로 넘기겠습니까? 그 뜻이에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구체적인 제목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넘긴 것 자체가 죄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진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누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자신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증오에서 그들이 합심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바로 성경 모독죄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 야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 말을 성경 모독죄로 덮어가지고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자신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이 자신들 권위를 위협한다고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람을 죽이는 법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 붙일 게 뭐겠습니까?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당신은 나라의 수고가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자신들은 로마 제국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처형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당신에게 처형을 요구한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1번의 세 번째, 결국엔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안나스의 신문이었고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재판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지금 빌라도의 재판에 예수님이 서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몇 번을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강단 통해서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가 들려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표현을 써요. 14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셨고요. 바로 지금의 이런 모든 과정들은 이미 예고하신 대로 지금 이뤄가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처형했다면 유대법으로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형하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유대법은 뭐죠?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고 십자가형으로 죽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33절에 38절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4절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역자로 구발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 외에 다른 왕을 내가 왕이다라고 자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반역자로 여겨져요.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이 34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라고 물어요. 맞다 안 맞다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이 빌라도 당신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한 말을 네가 하는 말이냐? 지금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을 반역자로 여기는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주장에 따른 것인지 그 빌라도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의도를. 35절 이 빌라도가 다시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할 때 내가 유대인이냐? 왜요? 예수님 뭐라고 할게요?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그 말에 이 빌라도가 나 유대인 아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러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 아니고 너의 종교나 너의 전통과 상관이 없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네 나라 사람과 대사장들이 너를 내게 이렇게 넘겼다. 반역자로. 도대체 네가 무엇을 했냐?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죄를 지었냐? 지금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3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는 같이 보겠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십니다. 여기 있던 것처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의 왕이라면 내 종들이 내가 이렇게 잡혀가고 이게 재판받는 거를 그냥 두고 보겠느냐. 내 종들이 싸워서라도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영적인 왕이에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은 맞아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또 주관자인 건 맞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 맞잖아요. 우주의 왕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각 나라의 왕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반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나라는 물질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의롭고 평화롭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물론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37절 보면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영적인 왕이라는 소리를 이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7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빌라도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바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조차도 빌라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이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38절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반문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는데, 이 빌라도는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하는 반문이 아니에요.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했으면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곧바로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빌라도는 이 진리를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오히려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진리의 영이 되어 모든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는요, 인간을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는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눌 세 번째 말씀이에요. 빌라도의 타협과 유대인의 선택입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래요. 6월절 기간 동안에는요, 로마 총독은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을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관습은 바로 로마 제국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지금 풀어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틀어져 버립니다. 우리 1번 바라바인가 예수인가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냐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원했던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라바 아닙니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에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강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 15장 7절 보면요, 반란과 살인을 저지른 아주 큰 중죄인입니다. 그의 범죄는요,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중범죄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대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창살에 찔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그 모든 바로 징계가 우리의 허물이요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직접 담당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또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속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완성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왕국과 진리에 대한 그 말씀은요, 예수님의 왕국과 진리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들으면서요, 혹시나 이 예배 시간 놓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인 이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다름을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권력과 세속적인 성공과 힘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행하신 겸손과 섬김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바로 하나님 뜻이 뭔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기도하시면서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로 우리 한사랑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완성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